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그 시험 문제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내신 겁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무렵은 보려한 밀이 막 익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와 같은 춘궁기라 할 수 있죠.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거의 떨어져 가는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량 사정이 너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 끼니 걱정으로 배고픔이 허덕이면서 보릿고개를 지났던 겁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제일 높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보릿고개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라는 거죠. 그만큼 먹고 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좋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힘겨운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아셨지요. 그들은 배고픈 시기를 보내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먹여야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빌립의 대답이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즘으로 치면 2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떡을 사려면 2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듣고 계산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했지요. 그 계산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만한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받은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값싼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떡과 함께 먹는 음식으로 반찬이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처럼 가난한 아이의 초란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란 한 끼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안드레, 그래서 예수님께 부정적인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계산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작은 오병이어로, 이 초란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이게 안드레의 결론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제를 듣고 계산했지요. 빌립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두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빌리처럼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계산하죠. 안드레처럼 지금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빌립과 안드레처럼 계산한다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과 안드레의 이 계산에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계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들의 계산에는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왜 내신 겁니까? 그 내신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신 문제는요, 믿음의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얻어진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관점에서만 예수님이 내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빌립의 관점에서 보니 부족한 것을 채울 만한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계산의 결론은 할 수 없다였습니다. 안드레의 관점에서 보니 500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계산의 결론 역시 할 수 없다였습니다.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문제를 누가 내신 겁니까?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빼고 계산했던 겁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할 수 없다.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계산의 결론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처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염려를 빼고 하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돈도 없었고 든든한 후원재단도 없었기에 먹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일생 동안에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으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이어지는 2절 가사입니다. 그 들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염려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의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시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과 안드레의 계산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안드레의 계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빌립처럼 계산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가? 안드레처럼 계산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가? 당연히 해야 될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사건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부쩍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의 결론은 모두 할 수 없다, 안 된다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계산은 합리적이었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험 문제를 낸 이유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내신 문제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안드레가 말했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은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이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현대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들고 할 수 없어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겁니다.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에게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오병이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적의 통로였던 오병이어는 정작 그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안드레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우리 역시도 안드레처럼 계산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라고 계산합니다. 내 재능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내 가정 환경,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처지가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입니다. 그 계산은 결론이 뭡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탓합니다. 이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이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어요. 오병이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오병이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빌립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빠진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빌립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안드레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산에 더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명확하다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내가 가진 오병이어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오병이어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절망하고 결국 포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 살기 참 퍽퍽합니다. 그럴수록 내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은 오병이어라 생각되어 염려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되죠. 내 가진 오병이어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베리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마르다 베리 여사에 대한 실화입니다. 베리 여사는 몹시 가난했어요. 그런 그녀에게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 진정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녀가 학교를 세운다는 것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리 여사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베리 여사는 헨리 포드를 찾아갔죠. 헨리 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헨리 포드에게 학교를 세울 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들었던 헨리 포드는 그녀에게 동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겨우 동전 하나를 준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절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베리 여사는 비록 동전 하나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했기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동전 하나로 100원짜리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리 여사는 동전 하나 5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베리 여사는 동전 하나로 씨앗 한 봉지를 샀지요. 씨앗을 공터에 뿌렸습니다. 정성껏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여 더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지요. 해가 지날수록 그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추수한 것을 팔아 건물을 하나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리 여사는 건물 한 동을 세우고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동전 하나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동전 하나로 건물을 세웠다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현장을 갔습니다. 베리 여사가 세운 건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던 헨리 포드는 그 학교를 위해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베리 여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헨리 포드를 통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해 동전 하나가 베리스쿨이 되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최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차게 한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은 산더미처럼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 부르죠. 그 양은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양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자 빌립뿐만 아니라 당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랐으면 하셨던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한 아이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말한 거 틀린 말 아닙니다. 아이가 드린 것은 매우 작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자기 배를 채울 정도였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불씨로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신 한 소년이 바쳤던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 오병이어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17년에 드렸던 간사 헌금 봉투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공개적으로 누가 얼마를 헌금했다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헌금은 공개적으로 소개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 액수는 33만 원입니다. 2017년 유치아동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이렇게 장학 헌금을 드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유치아동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었지요. 여러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 7월 30일 주일에 유치아동부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공예품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 7월 30일 주보에는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유치아동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으로 얻은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선정하여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어린이들이 이웃사랑 실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많은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때 총 판매액이 33만 원이었습니다. 유치아동부에서는 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지요. 이 의논에 교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의논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제비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구제비가 아닌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이 의견을 놓고 유치아동부 교사들과 어린이들은 다시 의논했고 통일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33만 원. 장학금으로 사용하기엔 한두 명에게 주고 말 작은 액수입니다. 5병이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결코 작은 액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헌금에는 유치아동부 어린이들의 기도와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해밀교회 다음 세대, 통일 세대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5일 재직회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치아동부 어린이들이 드린 33만 원 장학헌금을 시작으로 해밀교회 안에 장학헌금 항목을 신설하고 장학헌금은 장학사에게만 사용토록 장학기금으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33만 원이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된 장학금은 2025년 3월 현재 5,126만 9천 원이 헌금되어 중학생 39명,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33명, 총 104명에게 총 4,2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습니다. 33만 원이 5,126만 9천 원이 되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계시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기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치아동부 어린이들이 드린 오병이어 장학헌금이 주님 손에 들려서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 혼자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해밀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 작고 초라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수고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쓰시는 오병이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은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달려진, 주님 손에 붙들어진 오병이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